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캐나다 밴쿠버 교회 협의회가 주최한 목회자 세미나와 교회 연합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연합 집회 장소였던 밴쿠버 순복음교회 예배당 복도에서 저와 마주친 여성도님 한 분이 제게 한 가지 질문을 해도 좋은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눈을 반짝이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왜 제 앞머리만 새카맣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머무는 동안에 저와 개별적으로 만났던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던 5월 넷째 주일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제 아이에게 제 아들이 맞는지 먼저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새카만 제 앞머리카락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제게 새카만 제 앞머리가 부분 염색인지 부분 가발 부착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마음속으로만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 앞머리카락 색깔 때문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앞머리 색깔을 해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생 가르마를 오른쪽에 타왔습니다. 재작년 6월 암 수술을 받은 후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도 오른쪽 가르마 부근의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 연말부터 작년 초에 이르기까지 방사선 치료를 끝낸 뒤에는 오른쪽 가르마 부근의 탈모 현상이 심해져서 속이 들여다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르마를 왼쪽으로 옮겼더니 속에 있는 검은 머리가 두드러져 보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제 앞머리는 부분 염색이거나 부분 가발 부착이 아니라 100% 자연산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제 머리 색깔에 대한 궁금증으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부분적으로나마 놓치시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이라는 모자이크 판 위에 날마다 삶이라는 색종이를 붙여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붙여나가는 삶의 색종이가 우리 인생 모자이크 판 위에서 어떤 글씨를 이루게 될지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 모자이크 판 위에 삶의 색종이를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붙여나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비전을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 21절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주님의 궁극적인 비전이 제국의 수도 로마에 있다는 사실을 자기 인생판 위에서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짓밟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무려 20년이나 경과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바울이 한 일은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의 인생 모자이크 판에 삶의 색종이를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붙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망상이나 야망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부터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사도행전은 하나의 큰 관점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 전도라는 주님의 비전을 자신의 여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갔는가? 다시 말해,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당신의 비전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가셨는가 하는 관점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본문 21절에 의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자신의 마지막 전도 대상지인 로마에 이르기 전에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재방문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선발대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바울과 함유한 일에 계속 바울을 도와온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에라스도는 사도행전에서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6장 23절과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도 에라스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에라스도와 본문의 에라스도가 동일한 사람이라면 고린도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는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에베소에서 장기 체류하자 바울을 돕기 위해 에베소를 찾아와 바울과 합류했다가 바울의 선발대로 다시 마게도냐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도운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은 에베소 교회를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는 애칭인 브리스길라의 본명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이 곧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시에스타, 낮잠을 자는 시간 동안에 비어있는 튀란노스의 스콜레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을 예배 장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정도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이후에 자신이 작정했던 대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 땅인 고린도를 재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로마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에베소에서 바울을 돕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아가야의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 보낼 때에는 이미 로마에 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로마를 방문할 예정인 바울의 선발대로 그들이 미리 로마로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한때 그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던 로마에서 바울을 영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 곁에는 언제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수록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닌 바울이 더욱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은 비단 제 자신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홀로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동역자들의 도움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셨던 신실한 동역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거나 구하기 위해 단 한 번도 동분서주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던졌을 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위해 그를 도울 신실한 동역자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의 도움부터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도움에 우선순위를 두는 일은 그 명분이 어떠하든 간에 대부분의 경우에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십시오. 일이나 재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항상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신실한 동력자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 우리 곁에 붙여주실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에 선발대로 보낸 바울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에베소가 속해 있는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을 일컫는 명칭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언급한 얼마 동안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의하면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2해 동안 튀란노스의 스콜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을 10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1절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체류했던 기간이 총 3년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도 며칠 정도가 아니라 여러 달 동안 에베소에 더 체류했음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와 아시아 각 지역에 조금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 즈음에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전한 도, 즉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이후의 내용이 그 까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 불가 사이로 불리던 아테미 신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도시든 신전이 있는 곳은 다 그랬지만 고대 세계 최대 규모의 아테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에는 유방이 24개 달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테미 여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파는 은 세공장이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에베소인 각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원근 각처에서 아테미 신전을 찾아오는 참배객들도 신전이나 신상 모형을 사서 자기 집에 모셨으니 에베소에서 신전과 신상 모형 제작 산업은 엄청난 규모의 산업이었습니다. 수많은 은 세공업자들이 저마다 직공들과 영업사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므로 그 수를 다 합치면 그 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수도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또 아테미 신전에는 여사제만 3,000명이 있었고 노예의 수는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테미 신전의 참배객들을 상대로 각종 기념품과 식음료를 판매하는 상인들,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업주 및 그들의 가족들을 모두 포함하면 당시 인구 25만 명이었던 에베소 시민 대부분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제적으로 아테미 신전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는 은 세공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으로 신상 모형을 제작 판매하면서 자신의 직공들과 함께 적잖은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는 신전과 신상 모형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충동질하면서 그는 이라는 지시대명사를 3번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이 자신들의 이 생업으로 보장되는데 이 바울이 자신들의 생업을 회방하여 자신들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동업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생업과 영업에 이라는 지시대명사를 붙인 것은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 앞에 지시대명사 이를 붙인 것은 자신들의 중요한 생업과 영업을 방해하는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동업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옮기자면 이 녀석 바울 혹은 이놈 바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이 녀석 혹은 이놈이라고 부른 데메드리오의 언급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거대한 아테미 신전 속의 아테미 여신상이 비록 웅장하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24개의 유방을 달고 있어도 그것은 신이기는커녕 생명도 없는 금속이나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선포였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동업자들에게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선포를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상과 신전 모형 제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고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그 사실을 동업자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신들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고 동업자들을 충동질했습니다. 자신들의 사업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충동질이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여 하니 데메드리오의 충동질에 신상과 신전 모형 제작 산업 종사자들은 간단하게 선동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 가득 품은 분노와 정비례해서 아데미의 이름을 열렬하게 연호했습니다. 그리고 29절은 온 시내가 요란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에베소 사람들이 신상과 신전 모형 제작 산업 종사자들 편에 가세하여 소동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에베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경제적으로 아테미 신전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동의 전개 과정과 결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본문 23절의 증언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길을 의미하는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본문을 포함하여 사도행전에서 8번이나 복음을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태초부터 보여주셨던 그 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도, 바로 그 도를 쫓는 것입니다. 그 도는 인간의 찬사와 박수갈채로 이어지는 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기치 않은 소동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도입니다. 우리말 소동, 소요로 번역되는 헬라어 타라코스는 통 속에 들어있는 물을 막대기로 마구 휘젓는 형상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자 막대기로 통 속의 물을 휘젓는 것과 같은 큰 타라코스가 일어났습니다. 빛이요 생명이며 진리이신 주님에 대한 어둠과 죽음과 거짓의 반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죽음과 거짓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엄청난 타라코스를 일으켰지만, 어둠과 죽음과 거짓은 결코 주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과 죽음과 거짓을 영원히 깨트리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테미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에베소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아테미 여신상은 금속이나 돌덩이에 불과하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아테미 여신과 신전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선전포고를 의미함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촛불이 바람 앞에 자신을 내던지듯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타라코스를 무모하게 자초하는 도임을 바울은 그때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타라코스의 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 삼으시기까지 인간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생명의 도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리의 도요, 아테미 신상의 어둠에 눈이 먼 에베소 사람들의 눈을 열어줄 빛의 도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 타라코스의 도를 피했더라면 튀란노스의 스콜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 5만 드라크마의 마술책을 태웠던 사람들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뒤에는 자신들도 모르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아테미 신전의 영향력 속에 다시 흡입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타라코스의 도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뒤에도 우상의 영향력에 다시 흡입당함이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계속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일으키는 거의 대부분의 타락 코스는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란 우상 숭배 앞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눈이 멀며 피를 나눈 형제마저 철천지 원수로 돌변하는 타락 코스가 일어납니다. 그런 타락 코스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도를 쫓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여태껏 단 한 번도 타락 코스를 겪지 않았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주님의 도를 쫓고 있지 아니한다는 반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도를 쫓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내적인 타락 코스를 겪게 됩니다. 자신이 추구해오던 세상의 성공이 아니며 실패가 아니라는 막대기로 물을 휘젓는 것처럼 모든 가치가 전도되는 내적 타락 코스입니다. 이 내적 타락 코스를 통해 우리는 탐욕이라는 우상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주님의 도를 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 위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타락 코스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쫓는 주님의 빛과 생명과 진리에 대한 세상의 어둠과 죽음과 거짓의 반발입니다. 그러나 탐욕이란 우상숭배로 인한 타락 코스와 주님의 도를 쫓기 위한 타락 코스 사이에는 근접조차 불가능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후자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바울이 실천하고 전했던 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에서 야기되었던 타락 코스를 통해 바울이 얻은 금전적인 이득이나 이권은 전무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주님의 도를 쫓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은 아테미 신전의 노예로 죽어가는 에베소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이전에도 그랬지만 본문 이후에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의 도를 쫓기 위한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타락 코스를 단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지금도 살리고 계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도를 쫓는 것이요. 주님의 도를 쫓는 것은 결단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를 쫓는 것은 탐욕이란 우상을 숭배하던 우리가 내적으로 가치 전도의 타락 코스를 통과하는 것이요. 세상의 어둠과 죽음 그리고 거짓의 노예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외적 타락 코스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앞에
영원한 구원의 도를 열어주신 주님께서 이미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을 힘입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주님의 도를 쫓으면서 탐욕이라는 우상을 타파하는 내적 타락코스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외적 타락코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때 우리가 사람을 찾거나 구하러 다니지 아니해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신실한 동력자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 우리 곁에 붙여주실 것이요, 세상의 어둠과 죽음과 거짓의 격한 타락 코스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휘저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는 세상의 어둠과 죽음과 거짓을 완전 무결하게 깨트리신 영원한 빛과 생명과 진리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타락코스를 마다치 않으셨고, 인간의 손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타락코스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세상의 어둠과 죽음과 거짓의 노예살이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빛과 생명과 진리의 도를 쫓는 그리스도인답게 탐욕이라는 우상을 타파하는 내적 타락코스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외적 타락코스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공부를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모두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동력자들과 더불어 초지일관 주님의 도를 쫓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어둠과 죽음과 거짓의 타락 코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주님의 도를 쫓는 우리를 통해 영원하신 주님의 빛과 생명과 진리가 더욱 찬란하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메르스 퇴치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는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당국자들에게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국민은 모두 메르스의 타락 코스를 계기로 좀 더 성숙한 선진 사회를 이루어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